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가장 매혹적인 주제 중 하나인 네피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은 옛날의 용사들 혹은 명성이 있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1. 네피림에 대한 주요 해석, 천사 혼혈설. 네피림의 정체를 둘러싼 여러가지 해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사 혼혈설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며 그들이 인간 여성과 결합하여 특별한 존재인 네피림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유대교 문헌인 에녹서에서도 지지받고 있으며 신약의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전승을 기록한 에녹서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결합하여 거인종 네피림을 낳았고 이들이 지상의 타락을 초래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 성경 구절은 네피림이 단순한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성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천사 혼혈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2. 가인의 후손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네피림을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간의 결합으로 보는 가인의 후손설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가리키며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두 계보의 결합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등장하였으며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자주 채택됩니다. 3. 고대 왕조설. 한편 일부 학자들은 네피림을 단순한 거인이나 고대의 전사계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왕조설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 고대 왕조의 지배층이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대 근동 문헌과 비교할 때 네피림이 신화적 영웅이나 역사적 인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네피림과 고대 문헌의 연관성. 고대 근동의 문헌을 살펴보면 네피림과 유사한 존재들이 여러 신화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길가메시가 신과 인간의 혼혈로 묘사되며 그의 강력한 능력은 네피림과 유사한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가나안 지역의 신화에서도 거인 종족과 관련된 서사가 등장하며 이는 네피림이 단순한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반에 걸쳐 전해지는 개념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5. 네피림의 역사적 실제 가능성. 네피림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존재인지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인 네피림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는데 이를 근거로 네피림이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부족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를 과장된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네피림을 특정한 민족이나 거인 종족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네피림에 대한 해석은 천사 혼혈설, 가인의 후손설, 고대 왕조설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습니다. 주류 학계에서는 고대 근동의 문헌과 비교하여 네피림이 신화적 존재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인 종족으로 언급된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 실체가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더 많은 문헌적, 고고학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네피림의 실체에 대한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피림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실체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